우리 전국 교회가 힘을 다하여 함께 참여하는 일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 좋으시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요. 가기로 했습니다. 예,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참석할 거죠? 예, 참석이 정 어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고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참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한다면,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린다면 이것이 오히려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제가 작년에 북유럽 갔다가 공공시설에 가서 화장실을 찾고 찾아도 남자 표시된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표시가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겼죠? 한쪽에는 치마가 있죠? 한쪽은 바지야. 이게 뭐예요? 남자, 여자가 같이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 이 화장실밖에 없어요. 남자 표시된 화장실 안만 찾아도 없어요. 결국 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남자, 여자 다 들어있더라고요. 핀란드에서 도서관을 갔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남자, 여자 같이, 남자도 갔던데 또 여자도 가고, 또 여자도 갔던 남자도 가고, 이렇게 남녀가 화장실을 같이 쓰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의 기독교 나라 가운데 36개 나라가 지금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했는데요. 이 나라들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나 이슬람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반대하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이러다가는 기독교가 이슬람에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다 넘어갔고 이제 캐나다는 말할 거 없고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여러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동성애, 동성혼을 찬성해서 입법화해서 나라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좋으냐 그러면 우리가 속았다고, 우리가 몰랐다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되잖아요. 동성애, 동성혼이 소수 인권을 보호하고 다수 인권을 역차별합니다. 우리나라에는 3, 40만의 동성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3, 40만 명 살리려고 거의 5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손해보면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동성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찬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서부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케냐 항공을 탔는데 보통 그 비행기에 쓰는 안에다가 섹스로 돼 있는데 남성, 여성 돼 있는데 젠더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상당히 충격이 왔습니다. 8, 9년 전에 해운대구 기독교 연합 회장하다가 해운대구 인권 조례를 봤는데요. 성적 지향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방 알아보고 신년 할애를 하면서 제가 구의원들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구인권 조례에 성적 지향이 들어간 거 아냐고 그랬더니 안다는 분도 있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이 성적 지향이란 말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다 얼굴이 다 놀래요. 우린 몰랐다고. 선진국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라서 했을 뿐이라고. 이거 들 거냐고. 다음 구의회에서 꼭 개정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부탁했더니 그 다음 2월달 구의회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조항을
빼게 되었습니다. 부산시 시의회에서도 이 동성애 성적 지향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해서 참 많이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하면서 시청 앞에 가서 반대도 해보고 또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여자분인데 이분을 아무리 만나려 해도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선거에서 교육감을 바꾸면 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와서 그 다음 교육감 선거에서 동성애를 극렬히 반대하는 교육감을 당선되도록 우리 기독교가 역량을 모았더니 그분이 되고 나니까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을 뵐 때마다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동성애 책에 나오는 거 없냐고, 어떻게 지도하고 있냐 그러면 목사님 동성애 가르치지 말라고 공문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동안에 부산 지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인정하는 평등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CTS에서 안창호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초청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냐. 이분 얘기가 제일 강조적인 게 뭐냐면 소수인권 보호하려다가 다수인권이 차별받는, 우리 역차별되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이 얘기를 제일 강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소수인권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동성애자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동성애자는 불쌍히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동성애에서 빠져나오라 그러고, 나라는 동성애 합법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고 해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건강보험에 동성애 동거인 커플을 보험을 주도록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 목적에서 시행시책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죠. 또 영동지원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안 했는데도 남성이 여성이라고 성정체성을 말하면 그걸 인정해주는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바로 문턱에 와 있는 거예요. 사법부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부가 인정하면 나라에 큰 소동들이 옵니다. 자, 이때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인정되면 남자가 자기는 성전생이 여성이라 그러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남자가 자기는 여성 성전생이 있다면 운동 종목에도 참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혼란이 오기 전에 강력하게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지지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 있습니까? 공의도 있으시잖아요. 공의의 편에서 보면 동성애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누구랑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영어 읽어보면 메일, 피메일. 우리 어디 적는다 보면 남성, 여성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학적 성을 말합니다. 양성평등은 이걸 말하고요. 성평등은 젠더를 말해요. 이 사회적 성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짐승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시체랑 관계도 맺을 수가 있고 이런 성을 58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말은 젠더라는 사회적 성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조 질서에 봤을 때는 젠더라는 사회적 성은 틀렸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라는 섹스라는 이 생물학성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동성애자들은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의 인자가 있어갖고 동성애 할 수밖에 없다. 한동안 이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보니까 그거 아니구나.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다른 성은 없습니다. 또 동성애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성끼리 또 입양하면 될 거 아니냐고. 입양하려면 그 아이는 누가 낳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입양하고 키운다면 그 아이들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이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한번 소돔과 고모라 갔는데 가이드가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십시오. 풀 한 폭이 나무가 안 자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풀 한 폭이 나무가 안 자라요. 하나님이요 아주 그 동성애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심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를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8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가 동침하는 거 가정한 일이래요. 자, 레위기 20장 1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뭐 하라고? 죽이라. 사형에 처하라 이거야. 여러분 사형죄는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거잖아요. 우리 형법에는 사형만 처하는 건 딱 한 가지 죄가 있어요. 여적죄. 적을 이롭게 하는 죄. 근데 동성애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형에 처하랍니다. 그것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짐승과의 관계 맺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레위기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18장 23절 읽어볼까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짐승과 관계 맺으면 어떻게 해요? 문란한 일이다. 지금도 어떤 집에 가보면 특히 개라든지 이런 짐승을 키워서 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짐승과 관계 맺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요? 자, 레위기 20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도 그 짐승과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짐승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여자나 그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그러잖아요. 사형시키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 죄를 범하는 거, 짐승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완전히 사형의 죄라. 아주 죄지만은 처벌 수위가 너무너무 높은 거죠. 한 도지사가 동성애를 찬성해서 목사님들이 찾아갔습니다. 지사님,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그랬더니 찬성한대요. 그래, 목사님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지사님 자녀가
딸이 시집을 가서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위가 치마 입은 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장가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가 바지 입은 남자라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더니 이 도지사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아무 말을 못 하더래요. 사람들이 나무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기 아들, 딸들 동성애 한다면 찬성할 사람 있겠습니까? 저에게 오셨던 임석순 목사님, 한국종영교회 목사님 오셔서 저랑 둘이 동성애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동성애를 이렇게 찬성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선거 때문에 그렇죠. 동성애를 찬성하면 표가 더 많이 나온답니다. 이 기독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동성애 찬성한 사람 표 찍어줘야 되고 지지해줘야 되겠어요? 안 지지해야 되겠어요? 그럼 다른 조항도 봐야 되지만 동성애 지지하면 무조건 지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원장 되신 안청호 장로님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창조론 가르쳐야 됩니다. 더구나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많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국가에서 다 재정적 지원을 해주거든요. 아주 용기 있게 발언한 거 보고 한국에 희망이 있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자, 그럼 동성애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짝지어지면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예수님도 생물학적 성인 남자와 여자 이 성만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창조 질서에 따라 또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보다 더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어떻게 말씀하는지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욕이 부릴 때에서 동성애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지옥 간답니다. 이렇게 동성애는 사형죄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동성애를 우리가 지지하고 합법 한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두 번째, 동성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동성애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건 불의한 자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우리 번역은 되게 어렵죠. 근데 영어 번역 읽어보면 훨씬 쉬워요. 뭐라 그러냐면 호모섹슈얼스, 호모섹수얼,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말하죠. 또 하나는 소도미티스, 그러니까 소돔에 쓰던 동성애. 영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능동적 동성애자와 수동적 동성애자를 말해요. 제가 언제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붙여놨어요. 바탐할 사람 구함, 살해하겠음. 주로 이제 남자끼리 이 동성애한다는 것은 학문 선교하는 걸 말하잖아요. 캐나다 제가 초등학교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누가 보여서 읽어봤는데 초등학교 때 학문 선교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학문 선교하도록 되는 사람이 바탐이에요. 수동적 동성애자예요. 능동적으로 갖다 대는 사람이 이제 능동적 동성애자란 말이죠. 이게 호모섹수얼서 소도미티서. 참 강단에서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말년에 후회하고 하는 것을, 때로는 예수 믿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동성애를 인정하겠습니까?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인정하는 법을 만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불쌍한 사람이 돼요. 세 번째, 동성애는 성령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동성애자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을 때요. 10가지 불의한 자들이 있을 때요. 그 중에는 호모섹슈얼하고 소도미테스하는 동성애자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 길이 열렸단 말이죠. 이 살 길이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거룩하게 되고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참 놀란 은혜죠. 어떤 목사님께서 청년이 왔는데요. 자기는 동성애 인자가 있다고, 자기는 동성애 한다고 두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일로 와봐라. 그래서 머리에 손대고 막 오랫동안 기도했대. 그러더니 뭐가 툭 나가더래. 그 다음에 와서는 목사님, 저 동성애 생각이 안 나요. 저 이제 이성과 결혼할 거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동성애는요, 사단의 장난, 사단의 역사일 때도 있고 정신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어렵다 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도 열려있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반대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사형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성령을 받으면 살 길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서유대를 갔더니 한 목사님이 밥 먹으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교단에서 목회했는데 교단에서 동성애 찬성 안 하면 나가라고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 놔두고 나오게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교단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교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동성애 인정하는 것을 안 가르치면 부모가 벌을 받습니다.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부모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거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처벌을 받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도 처벌을 받고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을 계속 만들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기회를 삼아가지고 오히려 반대하고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월 27일 광화문과 시청, 서울역, 종로 이 부근에 적어도 100만 명 모이고 부득이 못 가는 사람들은 2시에 5시 사이에도 각 교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에 정 못 가면 재정을 좀 후원해서 가는 분들을 격려해 주는 것도 좋아요. 우리도 차가 2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기라는 것은 앞에는 대물이래요. 앞에는 머리가 많고요, 뒤에는 대물이래요. 앞에 왔을 때 딱 붙들어야지 뒤에서 붙들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버스가 왔을 때 타야지 버스가 지나간 뒤에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10월 27일 동성애 반대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함으로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려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전 세계 36개 나라에서 동성애, 동성을 합법화해서 나라가 망가지고 다음 세대가 망가지고 교회가 폭삭망하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아직은 힘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있습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가 다 동참함으로 동성을 합법화하려는 사람들이 벌벌 떨게 하고 그들이 법을 만들려고 하면 다 낙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 충만 부으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방파제를 잘 쳐서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살아나도록 다음 세대에도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하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